열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29장 찬송입니다. 29장을 부르면서 5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1절과 3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아름다움과 포근함 속에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최종임 자매가 은혜 나누는 시간,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 1부, 2부로 나누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편성 다시 한번 조정합니다. 인원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1조를 사바목장 대신 이영석으로 2조의 사바목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오늘 1조가 2부 예배를 드리고 2조가 1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일 어떤 때는 9시 어떤 때는 11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주일날 보내시는데 좀 헷갈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좀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9시 11시 이렇게 바꿀까, 매주 바뀌는 게 여러분 좀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임시공동회를 예배 시간에 열어서 회원교인 영입, 오늘 상공부를 수료하고 생명의 삶 수료한 분들에게 회원교인 영입 자격이 있으니까 회원교인으로 영입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수료증 전달해드리고 간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담임 목사 내일 모레 이틀간 목회자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1044명 정도의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가정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실질적인 훈련과 도전을 받는데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올려드린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잔치 연기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6월 18일부터 가지려고 했는데 다시 수년합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이 한 교회에 한 번밖에 안 오셔요. 그래서 한 번 오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분 참석 못하면 너무 아쉽고 또 VIP도 좀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득이 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전 교인이 모일 수 있을 때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연기예요.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올해 다시 연기해서 다행히 뭐 그렇게 담임 목사 뜻에 따르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생명의 삶 9기 수료하신 이번에는 참 특별하죠. 한 목장에서 함께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뭐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은 수료하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제우상 거꾸로 부르겠습니다. 불량 학생부터 부릅니다. 개근을 못한 학생이 불량 학생. 강정호 최종임. 수료증을 받고 여기 써주세요. 이제 저를 보고 써주세요. 황선현, 최준영,
수상, 그냥 수료증입니다. 제국이 생명의 삶 이영석 형제, 현돌교에서 실시한 제국이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치신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돌교회 담임 목사 김영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리하시고 최종임 자매님 앞으로 청해서 이제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간증을 몇 분 듣겠습니다만은 오늘 수료식에서는 자매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임 자매입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넘나들며 12주간의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정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에 생명의 삶은 재수강입니다. 이번 삶 공부는 단순히 교회 등록을 위해서 하는 절차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어지는 어떤 은혜나 간증을 기대하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에 응하는 순종에 더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상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서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제 자신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겪었던 크고 작은 사역들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겸손이 없는 말씀과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죄의 산물들, 사역을 하는 동안 느꼈던 배신감, 순수한 가정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정통교인들과의 갈등,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실망감, 결코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저를 패배의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이런 문제와 마음 회복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이런 감정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의 허물을 보게 하시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눈물을 통해 치유와 더불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사실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연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교회에서 시작된 생명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목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주시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열어주셨습니다. 상 공부를 마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있기에 이번 생명의 삶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시간, 그렇게 저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은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으로의 초대,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 마음과 새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 회복의 시간.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은혜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의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내심 되게 기뻐했었는데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님이 자꾸만 무언가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솔직히 시기는 다 틀렸다, 뭐 망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그 자체가 위로요 힘이 되어주는 또 하나의 가족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간증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저와 같이 행기를 함께 해주시고 있는 VIP 서현석 자매님과 이지은 자매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목장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정착하고 그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예배당을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일입니다. 무사히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옮겨도 흙몸살을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알기에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나머지 5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계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 5분에게 눈 맞추며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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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가 아버지랑 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이야. 행복하기를 바래요.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시편이라 그랬는데 이 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심영진 형제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 서석준 목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오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죄를 또한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마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지체가 그 세밀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삶, 감사의 삶, 행복의 길, 감사 나눔 등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변화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곳이 속히 치유되고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결박당하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올려드린 물질을 마찬가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적게 거둔 사람도 많게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게 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물질도 잘 흘려보내는 물질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5월 1일 날 새벽 2시에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20대 청년을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새벽이었는데 같이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있다가 산책 나온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붙들고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그 청년 학생들을 이제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포상 뭐 이런 거 하는 식을 가졌다 그러던데요. 20대 청년의 죽음 낯설지 않습니다. 10대들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속에서 오죽하면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 청년의 마음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했겠습니다. 무엇이 그 생명을 그렇게 만들까? 그것이 구조적인 모순이고 죄악이라면 구조적인 죄악과 모순을 혁파해 나가야 되겠고,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사는 그냥 그때 살았다 뭐 이렇게 건져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청년에게 목숨을 걸 만큼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 때문에 죽을 생각 못하지 않겠어요? 그게 없는 거죠.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과 인생에 대한 목적이 생기면 힘에 겨워도 해내지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살고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힘겨워질 때마다 지친다, 힘들다 반복할 거예요. 반면에 그런 목적 없이 그래서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루해하거나 심심해하거나 그날이 그날인데 무료하게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야지? 뭐 이런 투덜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을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생명들은 헛투루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해야 할 심부름이 있다. 그래서 사명은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우리 인생은 심부름하는 목숨으로 태어났다. 심부름 시켰는데 심부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나보셨죠? 심부름 안 하다가 낭패당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콩나물 사오라 했는데 가지고 튀어가지고 간식 사 먹고 이랬다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은 적 없으세요? 저는 만화방에 가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해요. 힘들 때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영화인데요. 던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연한 세이프 하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제 뭐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보부 요원이 등장을 하는데 언젠가 주어질 임무를 기다리면서 세이프 하우스에서 레놀즈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세이프 하우스는 안 가죠, 안 가. 그래서 위장된 어떤 집에서 정보 요원이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나서 보호를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 때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 오지에나 뭐 중국에나 한국에나 그 요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가에 누가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놀다가 기다리면 되는데 새벽에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처럼. 그러니 늘 긴장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안가를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괜찮습니다. 웬만합니다. 근데 그게 1년 됐어요. 또 1년 더 있어라. 이거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가에 어느 날 전직 정보부 요원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안전가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적인 한순간
그 여운이 찾아올 때에 회복시키고 도피시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 한 시점을 위해서 그는 1년일지 1년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야. 자기 생각에 정말 낭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 토플이라도 공부하고 이러면 좋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낭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 때에 큰 그림, 이게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큰 그림을 못 보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사명은 위기가 오자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힘 역시 내가 그 큰 세계 안보, 국가 안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정부가 나를 보호하고 또 이 소속된 정보부에서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내가 살아있다, 난 이 사명이 내 사명이다, 나는 버텨야 한다, 견뎌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겨가는 것이죠. 그런 큰 그림의 일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제자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사태는 예수님을 정치부문으로 몰아가고 제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원래 꿈꾸던 게 이게 아닌데, 성공이었는데 지금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큰 위기와 시름에 잠긴 12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도의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지금 있는 이 제자들, 자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호했고 다 지켜왔는데 한 사람 빼놓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원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잃었지만 멸망의 자식이다. 12절 하반절에 멸망의 자식만 잃었는데 나머지는 다 지켜내었는데 이제 자기는 못 지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이 곤란한 상황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11절 중반, 거룩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한다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백신을 맞는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위험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긴 내용으로 하나님에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지만은 세상이 제자들과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그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세상은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등장하죠. 예수님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악마가 와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지요.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유혹이 가는 그런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악마를 따라서 악마가 있는 지옥에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 수하에 있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얄밉겠습니까? 누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저게 마귀야 이러면서 정체를 들통을 내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멸시천대합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흑인한테도 두들겨 맞더니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와 왜 다르냐 이거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요. 생각이 달라도 배척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경계심을 품고 거부감을 갖고 심지어 해코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편견이 넘치는 사회인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장애우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장애우의 날을 지냈습니다마는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혐오 시설입니까?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디서 왔어요? 그런 생각이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87년쯤간에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주로 학생들이 30대 전후에 이제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지각과 결석을 철저히 챙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나래 전사님 그런 교수님 계시면 곤란하죠.
지각한 거 체크해가지고 2번 지각하면 결석 1번으로 칩니다. 뭐 이러면서 딱 수업 시간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들어오는 사람 출석 체크하고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것 같은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늦으신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한 10분 늦으니까 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반장, 우리 자체 휴강합시다. 강의실 비워버립시다. 교수님 잘못이니까.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중간고사 범위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러면서 자체 휴강을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반대입니다. 난 수업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성격상 한 명 앉아도 수업하거든요. 그럼 우린 다 결석돼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앉았죠. 조금 있다가 교수님 오시고 수업 진행됐습니다. 그 형제를 향한 따가운 시선. 저 자식 때문에. 아유, 휴강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근데 그 형제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는 어렵게 신학교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돈도 없는데 왔어요. 수업 1시간 듣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겉모습으로 나 따라 안 한다고, 우리 따라 안 한다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렇게 우리 회개거리를 만들어요. 마귀가 볼 때에 크리스찬은, 교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내 건데 내 수하에 들어와서 케세라 세라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안 우리와는 다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도.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초기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 놓으려고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마귀는 겁을 주지만 예수님은 이것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호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역사하신다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겁을 주지만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겁을 주고 다치게 하려고 해도, 위협은 해도 천국에 반드시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마귀는 괴롭힙니다. 마귀가 믿어져야 돼요. 저 준영이는 확실한 하나님 사람이, 쟤는 하나님 자녀야. 마귀가 믿어져야 안 건드립니다. 마귀가 안 믿어져, 쟤는 잘 모르겠어. 건드리면 넘어올 것 같아. 이런 거는 계속 건드리겠죠. 예? 마귀가 확신이 들어야 돼요. 박나라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건드려봤자 지만 힘드니까 시간 낭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12절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육적 상태를
생각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회개하여 처리하기도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적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너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명, 심부름 다 하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이프 하우스에 있는 요원을 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가 지키고 보호해 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임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지 않는 것 같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사명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파송하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이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죄악된 곳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곳입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죄악과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를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를 처음에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어린이집 보낼 때에 노심초사하죠, 부모가. 그래서 주의도 주고 감사 주고 보살펴 주고 부탁도 하고 어머니가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결국 혼자를 학교를 다니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마귀에게 밥이 될까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처럼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고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내가 그저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화면상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꼭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서 안 떨어진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 지금 누구랑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돈을 벌고 누구랑 만나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부모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남편이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 산돌교회 예배당에 몇 번째 좌석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뒹구는 낙엽처럼 뒹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자신이 있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고 계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 목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찾고 진리도 모르는 채 그저 아둥바둥 먹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새끼 낳고 살다가 뭘 먹느냐 마시느냐 하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으로 끝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에서 끝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다면, 내 직장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손님이 들어올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 이 사람입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간 백성입니까? 아직도 마귀의 밥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은 나이나 교육이나 성별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셔서 꼭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왜 저 곤란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하시나요? 주님, 왜 저런 인간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요? 인간하고 왜 여기에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말이 없어요. 네 혼자 깨달아라.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음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순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1분 동안만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듣고 행함으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영혼과 생명으로 천부인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이 은혜와 복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인생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에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그저 모르는 채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데만 전념하고 있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명을 위하여 보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사명, 그 뜻 가운데 있음을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 지금의 관계, 지금의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영혼 구원과 관계된 어떤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허덕이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사명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의 환경, 지금의 관계, 지금의 상황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된 어떤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역사와 권능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한 사람에도 구원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돕고 항상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숙인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세요.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고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